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이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 보화와 장사와 그물의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게 천국장이거든요. 배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바닷가에 큰 무리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친 말씀이에요. 배가 갈릴리 바다는 해발 보다 40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비스듬히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기류는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어도 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며 기류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언덕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배경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래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실상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심지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지, 그것을 8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장 중에서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전체를 보면 3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4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아서 알곡을 뿌렸는데 결실하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4가지 비유. 이것은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성취되는,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알곡과 가라지 4가지의 밭이 천국 안에, 천국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모습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겨자나무가 천국 아닙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겨자나무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가 나무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지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과 부귀를 누리는 나라 예수님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천국의 본질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이에 34절에서 43절은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것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향목을 다 잘라버린다 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난 새순 같은 그들이 남은 자 대부분은 잘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백향목으로 그리고 큰 종려나무 거대한 것 같은데 아니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밑둥이 완전히 잘라져 죽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새순으로 자라나는 그루터기 그들이 남은 자다.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성경이 그런 거여서 그들은 성경 연구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비유가 보아와 장사와 그물의 비유는 그 천국의 그런 속성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가오고 완성되는가, 천국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이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유가 51절에서 52절 새 것과 옛 것,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과 같아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7가지 천국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 58절 그런 천국이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합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참,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고향에서요. 예수 잘 믿어서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어요. 참 놀라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천국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44절에서 50절 말씀 어떻게 완성되는가 저는 세 가지 단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비유로 말하면 보화요 천국은 장사요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요 이건 장사꾼 그리고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계로 해석을 했는데 천국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과거적인 차원 시점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진행되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게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의 모습 세 번째가 천국은 언제 어떻게 세상에서 완성되고 찾아오는가 미래에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처럼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과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전에 홍성헌 목사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할 때 성경을 해석했는데 세상에는 멜기세덱적 요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근원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는 갑자기 탁 나타나신 게 멜기세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멜기세덱이 11절 바쳤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하기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멜기세덱적 모습이 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신화나 창조 설화나 옛날 이야기 이런 것 속에는 복음을 천국을 설명하는 멜기세덱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목 쓰셨거든요. 근데 비유를 보면 다 자연 속에서 비유를 따오셨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목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 밭에서 보물을 캐내는 사람의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멜기세덱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거든요. 장사꾼, 수많은 장사꾼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사꾼들이 보화를 찾아 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어부들이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오고 사역할 때 가버나움 바로 바닷가 옆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매번 보는 게 어부들이거든요. 어부들은 그물을 치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물고기를 분류를 하잖아요. 지금도. 상품성 있는 물고기와 버릴 만한 물고기, 이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가 먹든지 아니면 정말 쓸모가 없는 물고기들은 버리거든요. 그런 걸 예수님 보고서 그런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멜기세덱 요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재미난 우리나라 옛날 민중소설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뭐냐 춘향전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춘향. 그 남원골에 사또의 아들로 내려온 이몽룡과 그리고 성천반댁 월매 기생의 후실을 통해서 태어나는 성춘향. 원래는 기생에 따른 기생입니다. 서자나 아버지를 홍길동이 아버지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춘향이도 기생입니다. 본질적으로 조선은 신분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천민이에요. 양반과 천민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의 사랑의 이야기. 어떻게 천국이 이 신랑이 춘향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춘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이몽룡과 함께 한양에 올라가서 왕을 통해서 정렬 부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몽룡의 첫째 부인이 됩니다. 저는 그 속에서 멜기세덱 요소, 이건 예수님과 이 사랑의 이야기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숙종 때 월매 기생의 딸 춘향이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봄나들이 하는데 광활루에서 춘향이 그네를 타는데 너무 뿅 간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춘향이 먼저 이몽룡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선시대니까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자 이 이몽룡이 눈이 반해서 춘향을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자를 통해서 주소내, 이 방자가 저는 성령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낮고 낮은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는 그 주선하시는 선을 보게 하는 성령 하나님, 방자의 주선으로 이몽룡과 춘향이 만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서로 빠져요, 사랑에. 그래서 춘향이 자기의 전부, 소유의 전부를 이몽룡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됩니다. 춘향은 자기의 생명 같은 순결, 그 시대 여인에게 있어서는 순결이 삶의 전부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과 머리털로 향유로 발을 씻겼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처녀가 첫날 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한 방울 한 방울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신랑의 머리와 자기 신랑의 발에 붓는 것, 그게 바로 신랑이거든요. 그 향유 옥합은 순결입니다.
자기 생명의 전부를 바친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사랑하다가 이몽룡 남원의 사또가 왕의 동부 승지 비서 중에서 최고 도승지 다음이거든요. 승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벼슬이 없으면 첩을 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생의 딸이니까 첩밖에 못 드린단 말입니다. 첩밖에 될 수밖에 없는 신세예요. 정실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어떡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거든요. 내가 장원급제하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서로 울면서 헤어집니다. 이때 이몽룡은 영광을 받지 못했잖아요. 벼슬이 없습니다. 떠나가요. 흡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과 그렇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원급제하면 권세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남원 사또가 변학도가 남원에 부임합니다. 그러면 남원의 왕이거든요. 세상 왕. 그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 왜냐하면 월매의 딸이니까 기생의 딸이니까 기생이거든요. 그러자 그가 이몽룡과 결혼해서 이몽룡의 아내입니다. 무슨 기생이 정절이 있느냐? 어떤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정분을 나누느냐? 인정하지 않고 수청을 요구합니다. 모든 걸 통해 유혹해요. 재물과 신분과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세상의 모든 부귀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이 성도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춘향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수청 들면 부귀 영화, 남원의 왕의 부인이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착고의 차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에베소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찾고 나무 찾고 발과 손목에 그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신랑을 사랑했던 결과로서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 소유를 전부 드렸는데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우리 삶은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몽룡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사가 돼서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지로 나타났거든요. 월매가 그 모습을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감옥에서 춘향이 이몽룡을 만나고 오히려 원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랑 이몽룡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가 어사가 돼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거짓꼴로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고영훈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사랑 때문에 예비한다. 와, 가슴이 아팠는 거예요. 이 춘향은 이몽룡의 거짓골이 돼서 자기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엄마 월매와 향단에게 이몽룡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정을 해요. 감옥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신랑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거지 같은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춘향의 정절이요. 세 번째가 바로 어서출도 단계 아니에요. 변학도가 춘향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고래 모든 유명한 자들을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몽룡이 시를 쓰잖아요. 너희가 마시는 그 술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너희가 먹는 그 좋은 고급의 음식은 백성들의 살을 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권세를 가지고 어사또의 모습으로 암행어사 출도요 하자 변학도와 모든 탐관 오리든 다 감옥에 갑니다. 나쁜 것들은. 그리고 좋은 춘향은
그 이몽룡과 함께 기생이잖아요. 양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몽룡의 그 말을 듣고 춘향의 정절, 지조를 감격해서 이몽룡은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권세를 회복하잖아요. 어사 또 권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을 남원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춘향이. 신부가요. 왕 앞에 왕이 그 기생을 양반으로 만들고 정열부인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소설에. 정열부인은 뭐냐면 정조와 지조를 고난 가운데 지킨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몽룡의 첫째 부인이 됩니다. 그게 춘향전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 세 가지 단계가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거적인 우리가 현재로 치면 천국을 만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요. 보화의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밭이 아닙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다. 밭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천국인데 어떻게 돼요?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밭에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밭의 주인이요. 근데 밭의 주인은 그 밭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친구였지만 이스라엘 그 시대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유대 사회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국가인 로마에서 식민지지만 유대 사회 전체의 주인은 자기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이 밭의 주인은 그 밭 속에, 밭은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그 세상 어때요? 로마가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은 그 갈릴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의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못했어요. 어쩌면은요, 발견을 했는데도 보화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가 무엇이라고 해요? 보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질그릇. 우리는 깨지는 질그릇인데 보화가 내 안에 있어요.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밭에 감춰져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학개가 성전을 재건할 때 내가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때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으로 충만케 하리라. 전의 전보다. 학교가 그렇잖아요. 시가랴도 이 전의 영광이 그 전에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 학개와 시가랴에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봉헌식을 할 때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왜?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왜요? 오늘 보면 이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만국을 진동시킨다고요. 만국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보배가 이르러서 그 보배가 만국을 흔들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보배로운 산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경에 이르기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7절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배가 이르렀는데 그 두 보배를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보배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경에 이르기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은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었대요. 시온,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산 시온산.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배로운 돌이 시온에 묻혔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로 따지면 밭에 묻혔잖아요. 그러므로 이 밭이 무엇입니까? 시온산 유대사이라니까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매일 2번씩 성전에서 어린 양으로 9시와 오후 5시, 3시에 2번 상번절 드리고 절기 때마다 3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밥. 그런데 그곳에 보배로운 산돌이 그곳에 숨겨졌어요. 그런데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보배로운 산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다. 보화예요. 근데 감춰져 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집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기뻐요.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럼 밭의 주인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면 소작농이든지 밭의 주인은 있는데 어떻게 밭에서 그걸 발견하겠습니까? 농사로 예를 들면 소작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찾은 게 아닙니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끊임없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버지 데라와 하란에 갔을 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데라를 죽이셨어요. 수가다에서 하나님 불러가 그때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너는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신 선택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몽룡이가 방절 통해서 춘향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람이요 노력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은혜로 찾아온단 말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서 이 밭 주인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영광의 주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밭은 자기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밭의 주인은 밭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소득입니다. 소유입니다. 농사를 져서 결실함으로써 부자가 돼서 그걸 창고를 더 늘여서 창고를 차오는 거 재물 소유. 그런데 밭의 사명은 그 안에 담겨진 보화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 밭의 주인이 보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물인 걸 알게 되면 여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았거든요. 자기 소유를 팔아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생들이.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오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이게 밭의 주인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밭의 주인이에요. 유대교의 주인이요. 그래서 보배로 온 산돌이 보배로 안 보였어요. 보배로 보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보배를 발견했는데 보배의 가치가 없다고 여길 수 있었고 내가 밭, 유대교라는 그 유대사의 주인은 난데 메시아가 오면 그 주인을 잃어버리거든요. 주권을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 조성될 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이는 육정, 혈통,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보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할 천국 어떻게 찾아오느냐? 감추어서 보화를 알 수 없는데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발견되어지고 눈이 열려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의 주인은 보화로 여기지 않는 게 보화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은혜로 찾아온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유대교 안에 자기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유대사에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를 기독교로 이 시대 기독교로 한번 변화시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기독교 교회 안에 밭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 하면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방제 중매를 통해서 이몽룡을 만난 춘향이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보배로운 걸 알아봤어요. 이건 나의 짝이구나. 그러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소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자기의 순결, 정절을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는데 사랑에 빠져요. 여자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다 전부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보배를 찾자 반응이 뭐예요? 너무 기뻤어요. 보배를 숨겼어요. 여러분 이게 비도덕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전쟁이 많은 사회였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땅을 사서 그 땅 문서를 항아리에 둬서 어디다 묻으라고 했어요? 밭에 묻어라. 그러면 70년이
이스라엘 회복되면 다시 그걸 찾아서 네가 이 땅 주인인 거 알게 되리라.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서류나 땅 문서나 집 문서, 그리고 이 보배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었어요, 밭에. 그런데 이 보배, 전쟁 중에서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보배를 묻은 건 그 주인, 원래 원 주인밖에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땅에 묻었는데 전쟁 중에 이 주인이 죽어버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법에, 그래서 판례에 정해진 겁니다. 근데 50년, 100년, 200년, 수백 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그 밭의 주인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작농으로 일하다가 그 밭에서 그런 항아리를 통해서 금이나 보석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밭의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돼 있었어요. 법으로 판례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숨겼다는 건 뭐냐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이 어쩌면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버려 여기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화가 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뭡니까? 배척했거든요. 하나님의 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주인에게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네 이게 무슨 보화냐?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이 사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전체를 가지고서 못해요? 밭을 사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들었어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건 뭐냐면 내 소유보다도 뭐가 귀중했습니까? 찾은 보배를 땅에 봤죠. 보배를 보니까 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주인은요, 밭을 통해서 소유를 얻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 사랑에 빠져가지고 내 소유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소유를 전부를 밭으로 받았어요. 보화를 만나고 나니까 소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 소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보배가 세상에서 버린 돌이잖아요. 세상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이 그리스도가 보배가 나에게 보배예요. 내 소유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이거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분의 보배로움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유, 바울이 가졌던 8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이고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를 태어나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세상의 최고 모든 사람을 추구하는 소유의 모든 것 8가지가 배설물로 여겼다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이게 내 소유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통해서 이 보화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밭을 샀습니까? 이 사람은 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밭에 있는 보화라고요. 근데 밭을 샀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유대교 그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밭이라는 세상에 살아갈 때 유일하게 무엇을 찾고 산다고요? 보배를 산다는 겁니다. 밭은 소득을 열매를 얻어서 소유를 증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보화로 인해서 밭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은혜로 신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신부는 그 보아를 알아보고 사랑에 빠져서 소유의 전부, 내가 살아가는 이 밭이, 여러분, 밭에 살아 목적이요, 소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보아라고요. 그게 밭을 샀다는 의미예요. 보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밭, 그곳에 살아가는데 나는 밭에서 얻어진 소 열매를 통한 소득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은 오직 보아라는 것입니다. 보아가 나의 삶의 전부. 이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 전부를 바쳐본 적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은요. 두 번째 단계가 천국은 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그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진주라고 여기거든. 아닙니다.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이 구한다는 헬라 원어는 방황하고 찾을 때까지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구하고 장사. 장사도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찾을 때까지 방황하며 나그네로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 모습이 흡사 무엇과 같으냐면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서귀포 각마다 5일장이거든요. 지금도 5일장 쓰는 데가 많습니다. 5일장 쓸 때마다 뭐예요? 그 장을 찾아내는 장돌뱅이들 있잖아요. 흡사 장돌뱅이 모습 같아요. 전 세계를 막 찾으러 다니는 이 장사가 누구예요? 진주가 천국 아닙니다.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가 천국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보화다. 밭에 감추인. 그런데 이 보화는 학개서를 통해서 보면 만국을 진동키워서 찾아오는 이 보배를 질그리스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천국은 장사입니다. 천국은 보배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장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와 경험했는데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이요. 진주를 찾아요. 진주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주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진주와 보화로, 보배,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 성은 정금 같은 벽돌로 된 정금성이요. 성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으니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12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12보석이에요. 그게 사도, 신약의 교회. 그런데 천교 12문이 있었어요. 12방향으로 문이 12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뭐예요? 진주문입니다. 진주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진주입니다. 왜?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예요. 여러 개 진주가 뭔 게 아니고.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흉배, 에봇 흉패에 12개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보배, 보석, 이게 진주가 교회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진주입니까?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진주 조개.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고 상처가 나면 조개가 자기 진액을 가지고 그 모래를 싼답니다. 상처가 난 부위를 싼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다른 물질, 받는 고통, 상처, 이 아픔이 다가올 때
조개는 진액으로 감싸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통과한,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냥 캐는 거잖아요. 다른 보석들은 땅에 캐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만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 바닷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진액을 통해, 자기 삶의 진액으로 만드는 게 보석입니다. 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즉 환란 가운데서 보석으로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오랜 시간, 이게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헤매고 찾고 찾아요. 누가복음 17장, 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진주처럼, 진주조개처럼 왜 이렇게 환란이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주님과 사랑하는데. 여러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주 같은 교회의 신부를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환란과 핍박을 받습니까? 스데반 이후에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다 흩어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 진주로 형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핍박받은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기 전에 그 과정, 은혜의 시대 때, 그때 교회가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핍박받는 그 313년 기간 동안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로 만들어지. 예수님은 그걸 찾아오신다는 거 현재 우리 삶 속에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내 삶의 전부를 소유를 드렸는데 신랑은 떠나가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세례받고 부흥하고 그 후에 환난과 핍박을 통해 결박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그 찾고 찾았던 그 장사꾼이 진주 하나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요. 이거는 과거적인 의미면 자기 소유 다 파는 거 십자가지만, 현재적인 의미로는 그 진주를 발견할 때 자기의 소유를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소유보다도 이 진주 하나가 귀중한 겁니다. 그 마음 아십니까? 현재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진주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맺어지지 않아요. 천국문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진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알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천국의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진주를 바라보고 이 신부가요, 보배를 바라보고 너무나 기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이 신랑 장사가 찾아와서 찾고 찾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러 찾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 들판에서 홀로 새밤에 양을 치면서 노래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찾고 찾았다. 아비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비도 버렸는데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찾고 찾아요. 하나님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기뻐서 삶의 전부를 다 드렸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신랑을 향한 정절로 지조로 자기를 만드는 신부, 그걸 볼 때 주님의 마음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소유 전부를 팔아 사요.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 더 귀중한 게 뭡니까? 진주 하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서 주님과 우리 안에 이제 맺어지길 원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날 보셔가지고 영혼 집사 예언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지조와 정조를 표현하지. 그걸 보고 이 장사꾼은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아서 사서 갔습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상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진주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 모습을 봐서 너무나 기뻐서 주님의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나를 사셔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를 찾아올 때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장돌뱅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나그네처럼 헤매고 헤매서 찾았어요. 장사꾼입니다. 전 세계를 헤매는 그 모습이 어때요? 이몽룡이 권세는 가졌어요. 암행어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에 따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내 삶에 개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암행어사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 삶은 아니더라고요. 춘향이 그 감옥에서 이몽룡 사랑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세상 왕을 통해서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신랑을 사랑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몽룡이 찾아왔는데 거지로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에서 힘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요. 낭망한 이 일이 생긴다는 거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내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까? 근데 거지 같은 이몽룡을 보고 월매가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욕합니까? 그리고 밤중에 옥에 갇혀서 찾아온 자기 신랑은 자기를 구해주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실제 모습은 암행어사잖아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 거지가 이 감옥 같은 내 착고에서 매매는 것을 나를 벗게 해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주장이 야! 소리치고 어떻게 나 그럴 수 있어? 너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 원망하지 않아요. 더 깊게 사랑해요. 신랑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신랑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신랑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 월매와 향단에게 그 신랑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죽겠다. 와, 그게 복음이 있더라고요. 와, 세상에 남자 사랑해가지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가 착고에 처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도 정조와 지조 사랑을 지키고 죽음을 향해 가는 내 모습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은 진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찾는 건 진주인데 나는 주님이 왜 나에게 보석으로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감옥에서 거지 같은 이몽룡을 향해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엄마와 자기 종이 향단에게 위탁하고 자기는 죽으러 가는 것, 그게 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천국에 임재하는 미래적인 모습, 천국은 어느 때
완성되는가? 천망회해 소위불루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멜기세덱 요수예요. 하늘의 그물은 헐겁고 헐거워 보여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물고기는 다 하나도 없이 다 갇혀 있다. 이게 천망회해 소위불루입니다. 이거는 노자의 제자인 장자가 세상을 보고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하늘의 진리, 의의 그물은 너무나 커가지고 악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여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가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인은, 이 악인은 도덕적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산은 증식되고 자녀들은 세상에 높아지고, 근데 죽을 때 하나님 모르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잠자듯이 잘 죽어요. 내가 넘어질 뻔했나이다. 하늘의 그물이 구멍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멍이 너무나 커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는 하나 없이 다 갇혀있다. 천망회 소위불. 와, 저는 오늘 보면서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치 바다에 치고, 바다는 세상이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고기는 지금 누구의 그물 안에 있어요? 천국의 그물이래요. 여러분 천국이 보배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천국이 장사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완전 찌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악한 자나 선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빠져나갈 자, 물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스도의 그물에 몰려들고 그 그물에 안에 있는 물고기들 같다고요. 모든 인간, 모든 역사 다 그물 안에 있어요. 빠져나갈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올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물을 당기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그물이 온 세상을 다 감싸 안고 있는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것, 나쁜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 근데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천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빼버릴까? 너희는 가라지만 뽑으면 알곡도 상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위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종교계 안에서 알곡같이 보이는데 가라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정하느냐, 그걸 정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알곡으로 정하고 누구를 가라지로 정합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 패역한 족속아, 이 멸망받을 족속아. 그러자 하나님, 네가 누군데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내 백성 삼은 백성, 네가 누군데 나도 소망 갖는데 너는 패역하고 소망이 없다느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알곡과 가라지요, 구분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오늘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요, 기독교 안에도 누구는 영화로 보이고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가라지 같아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요.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오늘 본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든. 그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됩니다. 두려워야 돼. 그물 안에 모든 물고기를 걸러낼 때가 있어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이때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물 안에 하나님의 때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물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좋은 것을 가리고 알곡은 가려서 곳간에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불에 타는 영원한 풀무불에 축정이 가라진 버리는. 내가 알곡인지 내가 축정인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요. 진주요. 여러분 그 춘향전에도 이몽룡이 거지로 나타났지만 때가 될 때 춘향을 목을 치려고 잔치를 베풀 때 교회는 사망하는 거, 나는 죽어나가는데 세상은 잔치라는 그때. 암행어사 출도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당길 때가 있어요.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그때 그물이 담겨서 그때 천국이 완성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제가 말씀드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준 겨자씨 하나래요.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 성도는 땅에 숨겨져서 썩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때 언제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교회가 완성될 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때 암행어사 출도요, 예수 그리스도 출도요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천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그 고통 가운데도 견디는 것은 지금에 나타나는 나의 신랑이 거지 같은데 반드시 약속하신 그때가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진주로 만든 거예요. 좋은 물고기로 알곡으로 가라지들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암행어사 출도해야 할 그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은 내가 진주로 하늘에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돼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춘향이 한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조와 지조를 인정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칭찬을 받는 그 은혜,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완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